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위한 마지막 일주일, 그 안에 있었던 사건들을 하나하나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특별한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큰 핵심과 문맥 안에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살펴보게 될 때 하나님이 계시를 주신 목적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주부터요, 우리는 유대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만나시고 나누셨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마지막 일주일 이전에 수년 동안 유대 지도자들과 많은 말씀들을 나누신 상태였습니다. 그때마다 도전이 있었고 또 시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엉뚱한 질문이라 해도 주님은 무시하시지 않고 그분의 진리로 바르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마지막 십자가 부활을 위한 일주일 때에도 유대 지도자들이 많은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그 내용들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21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논쟁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쉴 새 없이 몰아치는 그들의 시험과 도전에 예수님은 당황하시지 않으시고 진리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리를 듣고도 찔림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 돌이키지는 않았습니다.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23장에 와서요, 오늘 저희들이 본문을 보게 될 텐데, 예수님은 유대 지도자들,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8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희들이 12절까지 일단 읽었는데 이제 13절 이하의 말씀이 8번 화 있을진저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화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의 대상이 다름이 아닌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사람은 구원이 있겠지만 끝까지 완강하여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8번의 화를 말씀하실 때마다 외식하는 자들이여,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유대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외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외식이라고 하는 것, 영어로는 히파크러시라고 하는데요, 문자적으로는 겉을 꾸미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겉과 속이 다르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는데, 외식은 그것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겉하고 속이라는 것이 있을 때 본질이 되는 것은 속이고 내면에 있는 것인데, 외식을 한다는 것은 중요한 본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비본질이 되는 겉모습을 더 꾸미고 치장하는 데 신경을 쓴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겉과 속이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더 분명하게 그 의미를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성경은 외식에 대해서 많은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외식, 신앙에 대한 외식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있는데요, 그 외식에 대한 말씀을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욱더 외식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친히 반복해서 그 내용을 말씀하셨겠죠. 외식은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그 특징을 이해함으로써 또 결과적으로는 외식이 아닌 것들,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 그럼 이런 외식의 특징이 이렇다면 그것이 아닌 참된 신앙은 무엇일까? 이런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흰색을 우리가 바르게 알기 위해서 검정색을 같이 대비해서 보는 것처럼요, 예수님이 외식에 대한 말씀을 경고해서 주셨지만 그 길로 절대로 가면 안 되지만 오히려 그런 특징들 때문에 올바른 신앙이란, 올바른 믿음이란 이런 것이겠구나 하는 교훈도 우리에게 주곤 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앞서서 8가지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 있었습니다. 5장에서는 8가지의 복, 23장에서는 8가지의 화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것은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마태가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비교한 것입니다. 8가지의 복의 내용, 우리 흔히 팔복이라고 불리는 그 내용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그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첫 번째와 이제 마지막 8번째 반복되고 있는 표현이 있었죠. 이런 것을 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그래서 팔복은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8가지의 화, 특별히 외식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 나라에 반대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특징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치명적인 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올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덫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가지를 같이 한번 또 비교해 보면서 외식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특징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부터 12절까지는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으로 대체를 하고요. 13절부터 본격적으로 화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첫 번째,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하늘나라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가장 먼저 나온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나라의 문을 닫는다. 이것을 특징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나라, 킹덤 오브 헤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마태복음 안에서 계속 이것이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 첫 번째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8가지 복하고 비교가 됩니까? 첫 번째 복은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의 것인 것인데,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나라에 나도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절대로 그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같은 내용을 다른 곳에 기록한 누가복음 11장 52절을 참고하게 되면, 지식의 열쇠를 가졌을지라도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 하는 자도 막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지만, 누가복음에만 있는 특별한 내용은 너희들이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죠.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만 맡겨주신 특별한 사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말씀에 대한 지식을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들은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자신이 이만큼 알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뽐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칭찬을 받는 것이죠. 선생이란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어렵게 만들므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구원을 알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지식을 주신 본질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식 자체가 아니라 지식을 통해서 복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진리의 지식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의 지식을 통해서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구원을 알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잘못한 것은 오히려 그 지식의 본질을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식을 사용하고 다른 사람들이 구원에 방해가 되는
지식을 자꾸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원래 지식을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리 깊은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외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 번째 화에 대해서도 14절 말씀을 확인해 볼까요? 어떤 번역본들은 이제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전수성경 같은 경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과부의 가산 재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다. 너희의 받을 심판이 더욱 중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두 번째 화도 첫 번째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가난한 과부들에게 무리하게 성전세 같은 의무까지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보여지기 위한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자신들도 그런 보여지기 위한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종교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가르쳤던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진리의 지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반대해서 말씀하셨죠. 과부들에게는 긍휼을 베풀 것을 명령하셨고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나타내지 않도록 겸손을 말씀하셨습니다. 율법 아래 흐르고 있는 정신들은 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진리의 지식, 말씀을 전한다는 특권, 그 껍데기만을 중요하게 여긴 채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지 정작 그 진리가 무엇인지, 그 말씀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것을 고민하지는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들에게 지식을 가르치고 있는 것 자체만을 자기의 의로 삼고 또 높아지고 있었던 외식을 하는 사람들, 특별히 지식에 대한 외식에 빠진 사람들이 유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세 번째도 비슷한데요. 15절을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방 종교를 믿었던 사람들을 유대교로 개종하도록 하는 열심, 그들이 바다와 육지를 다니면서까지 그렇게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런 사람들이 생기면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2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고 있다. 참 무서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열심을 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가장 먼저는 말씀을 전했겠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주신 지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본질이 되는 부분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교를 가르친 것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지게 한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를 받게 하고 회당 중심의 생활을 하게 하는 이런 껍데기만을 그들에게 전달해서 그들이 유대교로 개종은 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경험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율법주의로 그냥 바꾸었을 뿐입니다. 진리의 지식이 이처럼 외식이 되어버릴 때, 본질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 결과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말씀이고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지식인데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는, 바로 이것이 외식이 가진 무서운 특징입니다. 근데 이것과 비교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상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있었던 먼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복을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두 번째가 애통하는 사람들. 세 번째가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입니다. 부드러운 사람들. 네 번째가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
여러분, 이 이미지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들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지식을 들었지만 율법의 행위보다는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중요한 차이점이죠. 같은 말씀인데 한 사람은 이런 마음은 없이, 이런 본질에 대한 변화는 생략되고 행동으로만 나아갑니다. 근데 대부분이 또 잘못된 행동들입니다. 종교를 붙잡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를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참된 진리는 그 사람의 마음속까지 빛을 비추어서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영적인 문제, 죄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심령을 가난하게 만드는 목적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여금, 그 본질에 부딪힌 자로 하여금 애통하게 만듭니다. 회개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결국에는 무엇을 갈망하기까지 합니까? 참된 지식 때문에 구원을 갈망합니다. 나를 이러한 마음의 본질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줄 누군가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참된 행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지식에서 사실 기대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핵심과 중심이 되는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들도 지식에 대한 외식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우리도 배우고 있잖아요. 저도 전하고 있고 여러분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진리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고 그냥 듣는 것과 말하는 것에만 빠지게 되면은 우리 또한 외식의 덫에 걸려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발견해서 내 마음이 변화되려고 하는 그 자리로까지 가지 않고요. 오늘 새로운 말씀 들었네? 오늘 이거 정말 대단한 발견이네 하면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려고만 하고 나누려고만 하고 아니면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논쟁하려고만 한다는 것은 외식입니다. 그것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뀌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이죠. 말하고 다투고 논쟁하기 위해 주신 것 아닙니다. 동의만 하라고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정말 그것이 오늘 진짜 나를 발견했는가? 그리고 그 안에 생명을 비추어 주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자 할 때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자랑하듯이 과시하면서 그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무엇인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들의 심령도 변화되기를, 저들도 이 생명을 얻을 수 있기를 하는 그 본질을 가지고 진리의 지식을 나누는 것이 참된 하나님의 나라죠. 참지식은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를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에 이르게 하는 지식이 참 지식입니다. 그러나 외식에 빠진 지식, 본질이 빠진 지식은 많은 것을 알고 말하고 있지만 교만에 빠지게 합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또 다른 말싸움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뀌고 참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도 더욱 지식의 외식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을 찾을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경건에 이르는 참 지식을 우리 모두도 날마다 추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화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살펴볼까요? 16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이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크냐? 금이냐 금을 거룩히 하는 성전이냐?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라고 말하고 있으니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크냐? 예물이냐? 예물을 거룩히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는 것이요,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요,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좀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맹세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어떤 일에 있어서 맹세를 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무엇을 가지고 맹세를 했느냐에 따라서 그 맹세를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로 맹세하거나 땅으로 맹세하는 것은 효력이 작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얼마든지 취소를 할 수 있는 맹세인데,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는 것은 효력이 컸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맹세로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지키지 못할 약속, 이런 경우에는 무엇으로 맹세하는 것이 현명한 것일까요? 하늘이나 땅 같은 것으로 맹세를 하고 나중에 가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관습, 맹세라는 입술의 말이죠. 그 말과 마음의 상태가 달라도 된다라는 것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는 일, 지키고 싶지 않은 일도 일단 맹세를 해놓고 나중에 가서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핑계를 삼는 것, 이것은 말에 대한 외식을 설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은 그 말 자체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마음이 또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런 마음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돼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많은 유대인들과 특별히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 없이도 얼마든지 그런 말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을 피해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으로 맹세했느냐 하는 그런 것이었죠.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마음의 상태를 반영하는 진실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외식을 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를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은 참 신실하구나, 이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는 사람들, 말에서도 외식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했던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예루살렘, 머리로도 함부로 맹세하지 말아라. 정직하게 예스면 예스라고 말하고 노면 노라고 말해라. 이것들 이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은 악하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많이 한다고 해서요, 신실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줄 아는 것이 오히려 말의 뿌리가 되는 마음의 본질을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말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는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외식이 없는 정직한 말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화려한 수식어를 붙이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주님께 말로써 고백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헛된 맹세를 막 하다가 나중에 또 취소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할 수가 없으면 할 수 없으니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모르면 모르겠다고 말하는 것, 어려우면 어렵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말이 하나님 앞에서 일치하게 될 때 사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면 할 수 없다라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정직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은혜를 주셔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두렵다고 말을 하는 자, 그 마음에 있는 두려움의 실체를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는 사람은 심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기를 주셔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는데도 아는 척하고 없는데도 있는 척하고 많은 말들로서 신실함을 꾸며내는 것이죠. 내 믿음을 꾸며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외식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 중에서도 예배 중에 아멘을 많이 하는 경우, 우리가 아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신실해지는 것 아닙니다. 사실 한국교회의 하나의 특징이기도 하잖아요. 설교의 모든 문장마다 아멘을 크게 하고 많이 하는 것. 그런 사람이 때로는 우리가 신실해 보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그런 많은 아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때로는 어떤 말씀에 아멘을 못합니다. 내 마음이 찔립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말로써 아멘하지 않고 하나님, 이 부분에서 내가 아멘이 안 됩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모습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본질을 지키는 말을 하게 되는 자, 진실한 말로써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싶어하는 자에게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없는 것을 말하는 것, 우리가 거짓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데 사실 사단의 또 다른 이름이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말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인 것처럼 말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자였죠. 그래서 말의 외식은 우리를 자꾸 거짓의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결국 사단에게 속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더 그럴수록 정직한 말, 진실한 말, 그것이 꼭 좋은 것만을 말하라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내 안에 있는 그 솔직한 마저도 주님 앞에서 숨김없이 나의 본질을 아시는 그분께 말하고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부터 은혜로 다스려 주시고 결국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섯 번째 화에 대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공의와 자비와 믿음은 버렸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식재료나 약품이나 향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아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이러한 사소한 것들과까지 11조를 구분해서 짓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사실 11조를 낸다라고 하는 행위보다 더 중요한 본질이 되는 것은 마음이겠죠. 공의를 행하는 것, 긍휼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내가 이것을 바칠 때 사실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참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이 없이, 그 본질은 없이 행위만을 지키는 것은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생략된 것이죠. 그래서 다섯 번째부터는 행위의 외식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지식의 외식, 말의 외식, 행위에 대한 외식,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죠. 여섯 번째 화에 대해서 25절도 함께 볼까요? 비슷한 유형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이 가득하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잔과 그릇 안을 깨끗하게 해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질 것이다. 저희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또 내용이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전통에 따라서 잔과 그릇을 깨끗이 씻고 먹어야 부정해지지 않는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상 습관적으로 했었습니다.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러한 행위를 함으로써 내가 깨끗해지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팔복에 대한 내용 다시 한번 떠올려 볼까요? 팔복에서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니까 그분과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깨끗하게 할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것, 행위가 아니라 마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게 한 자, 그 본질을 깨끗하게 한 자는 그가 그 마음에서부터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신 것처럼 말씀하신 이 화에 대한 내용은 오히려 그러한 본질은 없이 겉모습에 더 많은 것을 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저것을 덧붙여서 바쁘게 살아가게 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많이 했던 자기 자신만 드러날 뿐입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는 말씀이 있죠. 외식은 계속해서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런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듭니다. 더 화려함으로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마음을 더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 마음 속에서 깨끗하지 않은 것을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닦아내려고 주님 앞에 가지고 가려고 남들은 보고 있지 않지만 지금 내 안에 있는 이것들이 해결돼야 됩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이 부분에 대한 은혜를 요청하게 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는 경험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으로까지 하나님의 통치는 풍성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7번째 화도 비슷한 유형입니다. 27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이 회칠했다는 것은 하얗게 벽을 칠하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처럼 너희 역시 겉으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행위에 대한 외식을 주님이 다시 예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겉을 하얗게 하얀색으로 색칠해 놓고 깨끗하게 해놓으면 사람들은 그 보여지는 겉모습에 감탄하죠. 아름답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벽 안쪽에 무엇이 있는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깨끗할 것을 기대하고 문을 열어봤더니 썩은 시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무리 겉모습이 깨끗해도 더러운 것이죠. 아무리 겉이 부정하지 않는 것으로 색칠했어도 그 안에 죽은 것들과 냄새나는 것들로 인해서 부정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본질은 겉모습이 아니라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그것을 통해 바깥에까지 정말 진실되게 자신의 행위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드리는 사람, 그들만이 이 땅 가운데서부터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 일요일에 일하지 않고 또 교회에 오게 되고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을 즐기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도 평생 교회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런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 저희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감탄할 때도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참 특별하구나. 무언가가 있구나. 경건하구나. 깨끗하구나. 우리의 드려지는 행위로 그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도 이렇게 했을 때 옳은 것을 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절대로 우리가 그 행위 자체로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그 행함을 하고 있어도 가장 우리의 관심이 되는 것은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고 있는 나의 마음의 상태는 어떠한가?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지금 영이신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중심은 어떠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만 우린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나는 왜 교회에 가는가? 동기가 중요한 것이죠.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질적인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혹시 예배에 왔는데 아무런 마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 오기 전까지 너무 많은 분주한 일들이 있어서 마음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생각이 다른 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그냥 예배가 시작하니까 순서에 따라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외식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예배를 경건하게 잘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본질이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이 생략된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없이 왔을지라도 우리가 행여 예배의 순서를 놓치는 일이 있어도 주님, 지금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제 마음이 지금 분주합니다. 제 마음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새롭게 해 주십시오. 지금 내가 앉은 이 자리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나 오늘 주일 성수했다 도장 찍기 위해 온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것으로 구원을 성취해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본질입니다. 중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없을 때는 그 없는 마음마저도 주님께 드리며 여기에서부터 진실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는 곳에 하나님은 저주를 주시는 게 아니라, 화를 내리시는 게 아니라 복을 내리신다고요. 심령이 가난하구나, 애통하고 있구나,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의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러한 참된 예배를 우리 안에서부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어디에서 누구와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설령 몸으로 이 장소 안에 오지 못하는 일이 있어도 그 마음으로부터 진실하게 주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다면 외식하면서 그냥 겉모습만 예배를 드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예배를 더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8번째 화 29절 함께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무덤을 꾸미며 말하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여기서도 저희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존경받는 사람, 의인으로서 칭할 수 있는 어떤 경건한 사람이나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한 무덤을 만들고 비석을 세우는 일이 있었습니다. 성인, 성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카톨릭에서도 그러한 교리가 있습니다.
여전히 성물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죠. 그래서 가톨릭 신자들이 성지 순례 같은 곳에 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관찰해 보세요. 그들은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하는 것, 또 그런 물건들에 늘 입을 맞춥니다. 어떻게든지 만지려고 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자신이 더 깨끗해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유대인들과 또 유대 지도자들도 그런 잘못된 행위에 빠져 있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무덤과 비석을 세운다고 해서, 그것을 가까이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런 행위로 우리가 우리의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것은 종교일 뿐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그냥 사람들 앞에 나 자신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 그 당시에 이런 잘못된 열심을 행위로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말들을 하고 다녔냐면 30절 다시 볼까요? 자기 자신들도 그런 잘못된 행위를 하면서도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이 말은 구약시대에 살았더라면 뜻이죠.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들의 피를 흘리는 데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은 자신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죄에 대해서 지금 정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았을 것이야 하면서 판단하고 비판을 하고 있는데, 정작 비판을 하고 있는 자신은 또 어떻습니까? 잘못된 행위로 자기의 의를 쌓아가고 있잖아요. 외식을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8번째 화에 대한 내용, 그것은 저는 외식의 가장 마지막 단계라고 생각하는데요. 외식의 마지막은 결국 다른 사람에 대한 비판과 정죄로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행위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또 자신이 이러한 특별한 것을 많이 했기 때문에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이제 평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남을 많이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외식에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경고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가? 다시 8가지 복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8가지 내용 중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는 부분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을 말씀하신 것, 그것은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해서 나의 의를 더 쌓아내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경험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긍휼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심지어 행위적으로 어떤 것을 하고 있지 않을 때도 그것을 하고 있는 내가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긍휼한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에게도 나에게 주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면, 그 마음을 바꿔주신다면 이런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가 그것을 알지 못해서 지금 이 길로 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까지 반응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우린 다른 종교인들과 다른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를 자랑하고 과시하고 높이고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사람을 향해서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은 만큼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자,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회개하고 애통해 줄 줄까지 아는 사람들,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사람들이 아니라 열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나의 섬김과 긍휼을 통해서 이들도 이러한 삶의 변화로까지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나 그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도록까지 하고 있으니 예수님이 보셨을 때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습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것, 겉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 나라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삶 같습니다. 때로는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 누구도 그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2000년 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천국에는 외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에는 없겠죠. 죄가 없는 것, 완벽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전히 이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외식의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외식의 덫이 언제나 구원을 받은 사람들 앞에도 놓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이 문제와 싸워야 될지 모릅니다. 본질에 대한 싸움입니다. 지식과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 내 마음은 어떤가? 내 본질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사람들은 드러나는 것을 보아도 내 말을 듣고 있지만 그 모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보실까? 이런 가치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피며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다스려 주십시오. 거기에서부터 무너진 기초를 다시 세워 주십시오. 또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분을 신뢰하며 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무엇을 지키라고요?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이에서 생명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근원, 나라고 하는 이 존재의 근원, 그것은 지식이 아니고 말이 아니고 행동이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본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라도 다시 한번 그것을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바꾸어 주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그 더럽혀진 마음을 그분의 피로 씻어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러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십자가 노래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아닙니다. 그 교리에 동의하기 위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 숫자 늘리기 위해서, 기독교 왕국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다. 정말 참된 마음, 하나님의 마음, 창조 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질서에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라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삶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더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진리에 대한 지식을 주시고 믿음의 말을 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거룩한 변화를 소망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외식의 공격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그것을 분별하며 본질을 지키는 싸움을 싸우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가 속을 수 있다고 인정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이 알게 하신 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지식과 말과 행동만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떠한지, 또 그것을 위해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더 믿으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길 원합니다. 더 가난한 마음, 애통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의에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그럴 때 결국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의 종교와 외식은 자기 자신을 높이며 자랑하게 만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죄인된 우리마저도 은혜로 바꾸시고 우리를 통해 아멘을 받아내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곳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 그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뜻 계속 이루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